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30절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찾았죠? 예, 3절부터 11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도나 복음 전거를 통해서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또 우리를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구원론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셨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보혜사로 보내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것,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앞부분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9가지 서정 그랬겠죠. 소, 중, 회심. 우선 소명, 부르심, 그다음 거듭나게 하심, 중생, 회개, 신, 믿음. 그래서 믿게 되는 거다. 그게 지난 시간에 알아본 그 네 번째까지죠. 그 다음 칭, 의롭다 하신다.
양자 삼으신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게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효력 있는 32문답을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그것들이 수반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이 생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생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 서정의 과정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칭이 어렵다 하심, 그 다음에 수양 양자 되게 하심,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 것 같아서 1번 천한데 1롭다 하심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칭양이라고 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칭의입니다. 수양이 양자됨과 내가 헷갈렸네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제가 이 구원론 부분이 벌써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인가 그런데 이 구원론 확실히 알면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바로 여러분들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어떻게 머릿속에 쫙 이렇게 체결돼서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우린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10절 시편 14편 3절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무슨 신호가 오고 하는데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원에 안에 앉아서. 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 그냥 인간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소위 말하는 인생고라는 고난을 다 겪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해 놓으신 의죠. 예수님은 그 뒷부분에서 하고 우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증가시켜서 의롭다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는 그런 13절 14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칭의, 이 말이 우리말로 한문식 말인데 우리말로는 뭡니까? 의롭다, 칭한다.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런 말이죠. 칭의란 말이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이한 그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법정적 용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법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재판을 할 때 형사재판을 하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판사가 법률로 판단을 해서 무죄, 그럼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살인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단할 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칭의는. 로마 3장 24절 표명이 되어 있죠. 예수 아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신 말 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살펴보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도 살지 않죠. 성령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꾼다고 그랬죠.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의지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악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이 말이 더 맞겠네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엉뚱 생각하고 어떤 때는 죄된 생각, 다른 생각 한 자가 이미 하나님의 죄겠지만은 또 정말 하나님의 송구스러운 생각을 문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안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왜 하는 그런 표정을 쳐다보니까, 그렇죠.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추잡한 생각을 평소에 안 하는데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아주 인순간같이 빡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입에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하시고 이제 다음번 볼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하신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는 말이 그냥 없는 걸로 인정해 준다, 넘어간다, 더 정당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걸 또 히브리서 표현적으로 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주, 대속의 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 자체를 믿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죄가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죄가 없는 자로 간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원죄의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동정력이 태어나게 하셔서 원죄와 관계없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부터 명령하신 바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믿어도 아직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실수나 잘못하는 빈도가 점차 성화의 삶을 통해서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합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 지옥 보낸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 간과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그걸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우리 목사님 넓게 설명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아니, 여러분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납득 안 될 리가 없지.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구원한 방법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 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왕리에 복종하심으로 이룬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실패했죠.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히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가지신 분인데 그 의를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 없는 자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실제는 죄인이고 죄가 있는 자이지만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다 줄이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가 이루고 하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게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목사님이 오늘도 그렇고 매주마다 강조하신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의 실패는 절대로 없다.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성령이 우리의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룩 하신 그 공로를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죽게 하시고 하는 쭉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습니다. 왜? 너무너무 신나죠. 그거 안 되면 8장 28절부터 외우십시오. 전 앞부분 외우고 뒷부분에 가운데 몇 줄 그거는 안 외웁니다. 왜? 보세요. 그래서 그 30절부터 딱 31절부터 그래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니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도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이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3절 그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데 아무도 이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정말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를 내게 주시고 그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의를 내게 주시고 의로운 자를 인정하고 정죄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30절 글 말하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즉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하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하늘에 앉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은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고 이미 그것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건 시간 영혼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잘못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믿는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떨립니까?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양자 삼으심입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도 지난주입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다가 아버지 부르게 됐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그래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뭐 주여 주여 하다가 진짜 이게 막 마음이 간절히 떨어지면 그냥 아버지 소리 저절로 나오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아마 뒤에서 나오실 건데 그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뭡니까?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이고 우리는 양자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순기 어디 갔습니까? 보면 그 화요일 수요일 그 요한계시록 할 때 보니까 순기하고 손 집사님 한테가 순기가 맨날 집사님이 이렇게 안겨 있더라고요. 또 깐난애기 하는 처럼 그리고 순기도 저 앞 허리 붙잡고 계속 있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러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쉬는 시간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덩치가 너무 제 아빠보다 커서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 부모는 그런 거죠. 귀엽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사모심으로 말미암는 그때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의 받으시는 자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제 자녀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요? 그가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개차반같이 해요. 그런데도 말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 말씀 그거죠?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은혜로 솔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그거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이 백성 다 이제 죽이고 너로 새 백성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래 안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예수가 뭐 또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겠다니 안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실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증거로 뭐 하나님 배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죽지만 그러면 내 등은 보게 하시겠다. 그러면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무리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이 뒤에 붙었어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을 경외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채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채찍을 맞아서 죽을 지경인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사랑이 매라는 걸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화이죠. 성화인데 성화란 무슨 말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칭의를 받은 죄인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오늘 여기도 나왔죠. 베드로후서에도 나왔죠. 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옛날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갱신하여 그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던 그런 성품을 무슨 우리 속에 의지를 주셔서 그걸 방향을 바꾸게 해서 하나님을 닮고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하고 우리 본성 전체를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로마 7장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에는 하나님을 법을 절거하는 내가 하나 있는가 하면 내 육체, 즉 부패된 성품이 거기 싸운다. 그러면서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성행을 할 수 있고 하는 성령의 자비로움, 우리가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성령의 사역인데, 그게 어디 지속적인 사역이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즉 성화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과 구속함에, 그 말은 생략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력이 성화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성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화는 누가 하느냐? 첫째,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그렇죠? 죄의 성품, 죄의 지들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기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진 자, 예수 닮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건 초자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성화의 내용은 두 부분이 있다. 이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첫째, 옛사람과 죄의 몸을 극복하는 것이다. 옛사람이란 뭡니까? 부패한 심성, 하나님 모르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 우리 속에는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냄새나는 더러운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낸다. 즉 바꿔 말하면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의 부패, 자꾸 죄를 생각하고 하는 그거를 로마서나 고린도서 보면 그러죠. 육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된 성품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으로 그걸 제거한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즉 부패된 성품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자꾸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게 한다. 그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패된 우리를 점차 극복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없애는 부분.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해 창조된 새 사람, 중성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성품을 줄이고 새 사람을 점점 우리 인격 가득 채우게 한다,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영혼의 거룩한 성령이 강화되고, 그럼 거룩한 실천이 많아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빈도가, 그렇게 행하는 빈도가 많아진다.
욕쟁이가 욕을 점차 줄이더니 이제 욕을 안 하더라. 그렇죠? 세상과 짜고 세상 친구들 중에가 술 마시고 뭐 개차반 같이 살다가 또 하나 더 바꿔라니까요. 남편 보면 맨날 앙앙앙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게 점차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천사 같다 그런 말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그게 성장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애 과정이 창출된다. 과거에 그렇죠? 우리 누구죠? 유명한 옛날 부흥사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천성입니까? 짐 지고 맨날 욕하고 다니던 사람이, 그렇죠? 이천성 목사님, 그렇죠? 목사 되고, 그게 바뀝니다. 그게, 보면, 우리나라 이상한 부흥사들 있죠? 막, 앉아놓고 막 성도들 보고 욕하고 말지, 쌍소리 하면서, 그 사람은 부흥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성화가 조금도 진행 안 된 사람이 뭘 가르칩니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손 집사님 많이 바뀌셨죠? 예. 예. 많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손 집사님 겪은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저쪽 구이동 교회에서 내가 처음 봤는데, 또 박주사님 그렇게 말할 건 뭐 있어요.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위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끝까지 죽음 앞순간까지 안 했다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즉 옛사람이 자꾸 퇴출되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 인격이 자라가는 것, 그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 성화는 인간의 몸과 영혼뿐만 아닙니다. 몸도 해당됩니다. 몸과 영혼, 지성과 지식, 감성. 근데 이 교회 가보면 되게 일단은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이게 남자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점잖다고 할까? 그래서 좀 그런 게 들어요. 권사님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할 때 보면 대단히 신령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딱 예배 끝나고 무슨 이야기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소위 그 손톱 발톱 다 세운 그 성품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막 사람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목회할 때 저 신촌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장로님과 친구분이라서 같이 해가지고 간혹가다 그거 오면 저희 교회 했어요. 권사님 그분 그래요. 생활력 강하고 대단한 분인데 봉사도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에요. 막 섬긴다 그러면 대장인데.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이북분이거든요. 경우 안 맞는 게 딱 보인다, 그죠? 그러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막 거친 말 해가면서 욕이라고 말 안 할게요. 막 해요. 그게 이분의 도대체 성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갑자기 그냥 또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거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목사님은 낙오한 사람도
처진 사람도 품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뭐 로마서도 그렇고 뒷부분도 보면 그렇죠. 뒤처지는 분들,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뒤서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 용서 안 하고 박살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발붙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끊임없이 인도함에 따라가되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예수 닮기 위한 목표가 정해지고 내 의지나 내 심리 그 방향을 딱 방향을 놓고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딘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아까 말한 한 예를 들은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의식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거룩하고 엄청 봉사 잘하고 엄청 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까? 제가 저쪽에 어느 교회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 야외에 행사를 하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그 교회 수다렉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권사님들하고 먼저 딱 타더라고. 자리 타고 앉았어요. 저는 늦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더니 목사님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앞자리에 앉았더니 양보를 하고 딱 저를 앞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옆에 앉히더라고요. 내가 난 뒤에서 할게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고맙습니다. 근데 놀란 게 그 다음 순간이에요.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나이도 한 50대예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 오는데 맨 늦게 왔죠. 이제 뒤처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자리를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보고 예수 닮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성품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의 수단까지 살펴보면 끝내겠습니다. 자, 성화는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 정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더 피차에 뜨겁게 사랑해라. 우선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또 성경 우리 열심히 봐야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담을수록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의 국면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킨다. 두 번째는 성례로. 성례는 행동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전 인생, 저 그렇게 그런 눈을 할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피를, 그걸 내가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신주교에서는 그게 예수님 몸이고 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죠. 그걸 하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상징하는 건 나타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구나. 내가 이걸 먹음으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지요. 이게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나를 위한 사랑, 그걸 감격에 깨닫게 되고 나를 거기에 복종시키게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행동화된 말씀이다 하는 말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 섭리적인 인도로 전향시킨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징계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닮도록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고난에 관한 것들을 몇 줄 인용해 놨어요. 하나님 징계도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 징계하였거니와, 또 위에 시편에 있는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위기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통해 특히 우리를 하여금 채찍을 맞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지요? 우리가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할 때 따끔하게 나무래고 회초리로 종아리 하나 때렸다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죠. 아까 육신도 있고 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넉넉히 받으신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오늘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미덕지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저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로 살아가는 전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섭리하고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말씀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사실 신앙생활 말짱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갈등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어떤 고비 가면 딱 이렇게 하면 내 그냥 성질대로 혹은 내 성품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걸린다는 그런 게 계속 우리 삶 속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쪽을 순종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처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는 보면 그냥 경험이 확 해야지 내 성질 푸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말씀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그렇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을 생각 안 하고 보복할 생각 안 하고, 성도의 성화 과정은 이 땅의 삶 전체 과정이다. 이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얘기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일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도 들어있나요? 예?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게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게 마다리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예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망나니 하면서 예수 닮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개망나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차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부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능가하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앞에 본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 우리를 성화하게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해 갈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순종. 그다음 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베드로서 말한 에 하면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또 아무튼 이걸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더 인용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화를 노력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한다 그런 말 절대 아니죠. 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 베드로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